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요한계시록 제14장. 오늘은 13절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을 교독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로부터 16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낯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아멘. 자, 이제 이 14장에서 이제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또 들려주고 있죠. 한 패트를 이렇게 보면서 말씀을 좀 시간 다시 한번 또 보기를 원합니다. 자, 13절. 내가 들으니, 역시 이 지금 반모섬에 써 있는 사도 요한은 보고 듣고, 이게 계속해서 보는 거죠. 그리고 그 보는 것마다 하나님의 앞으로 구원에 관한 계획이 여기 담겨져 있고, 이룰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또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불어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해서 기록합니다.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아마 이 말은 환난을 겪기 전에 아마 죽은 자들일 수, 이중적인 의미로일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어떤 은혜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부름받은 자들을 두고 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죄악의 그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보다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있는 것을 하나님도 원하신다. 하나님도 원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데, 그걸 반대했던 게 여러분 사단이죠.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때도 하나님은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고 하는 걸. 그래서 하나님은 소위 코이노니아, 화목해 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근데 그걸 방해한 것이 사단이니까 여기서 죽음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는 거죠. 지금 죽은 자들을, 여러분,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때문에 사실 행복하고 복된 겁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죽는 것은 슬프고 괴롭고 막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믿음 안에서 죽는 것은 사실은 모든 육신의 연약함을 다 내려놓고 슬픔과 아픔과 고통을 내려놓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고 아름다운 거죠. 저도 이 말씀을 젊었을 때는 죽음은 좀 슬픈 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도 이렇게 나이 이렇게 먹어가면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든 육신적 아픔을 내려놓는 거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 여러분, 이것은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때, 부름 받기 직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땅에서의 그 생명을 여기까지 제가 살아왔습니다. 많은 일은 제가 못했지만 그래도 주님을 증거하는 일에 조금이라도 했으면 주님 이 생명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라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좀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었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도 제가 해봅니다. 자, 시편에도 성도의 죽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랬죠.
그래서 이 죽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왜요? 영원한 사망이 그들을 관여하지 못하고 더 이상의 육신의 슬픔이 그들을 어떻게 좌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죽음 후에 있을 이 놀라운 이 말씀 하나가 또 이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아시면 성령이 이 시대 그러하다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더 이상의 수고에 육신적 수고가, 육신적 고통이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내일 일을 알지 못한 채 오늘 또 당면한 일을 보면 또 힘들고, 또 이 당면한 일을 바라면 이게 어떻게 될까 또 궁금하기도 하고 걱정도 되고,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잖아요. 뭐 저들 없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가정마다 다 있을 것이고, 아, 일이 어떻게 될까? 일이 어떻게 될까? 어제도 우리 아들하고 얘기하면서, 아빠 왜 그래? 아, 이게 시대가 지금 만만치 않아. 야, 너가 무슨 말이야? 했더니 지금 걔들이 정보, 인포메이션을, 젊은 애들이니까 대학 다니고 있으니까 정보를 막 수집하면서 소위 말해서 기독교 이 역사를 보면은 내일이라도 금방 망해도 괜찮을 듯한, 그리고 지금 세상에서 이 소위 말해서 WCC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이 종교적인 현상이 너무너무 복잡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기 쉬운 그런 상황이 자꾸 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너도 그거 내가 느끼니? 했더니 아빠 지금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아빠 한 10년이면 끝날 것 같아 세상이. 젊은 녀석이 그런 말을. 긴박하다는 계를 느끼는 거죠 지금 막.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 건가 또 걱정이 많죠. 저도 그런 일 되게 들으면 걱정이 많아요. 야, 이건 아니고요.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육신적 수고요, 영적인 수고, 육적인 수고, 이거 다 그치고 이제는 쉬는 거죠. 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있으니까. 저는 그 은혜가 저는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보세요.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육신적,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살아왔던 내 삶의 모습들, 그런 것들이 이제는 다 끝나는. 전 여러분들 안에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아온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 시간, 저와 만난 이 시간 이후로부터의 삶은 마음의 평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그동안 못한 거 있으면 이제 남은 시간에 우리가 하면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 내가 그동안 잘 못했습니다. 이제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는 것은, 믿음을 갖는 것은 오랜 시간에 걸릴 수도 있지만 한순간일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회개라고 하는 것, 변화라고 하는 것은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루어지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어느 한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딱 깨닫는 순간부터는 내가 한 번에 돌아설 수 있어. 그거는 우리 마음가짐,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믿는 마음을 갖고 내가 딱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기뻐하시는 거죠. 딱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 얘가 10년 동안 느슨하게 오다가 어느 순간 탁 바뀌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어느 순간 어떻게 바뀔지는 저도 잘 모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말씀의 지혜가 우리의 심령을 터치하고 깨닫게 하면은 어느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딱 바뀌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행한 일들이 이제는 이제 남은 시간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는 거죠. 우리 감정에 휩싸이는 게 아니고, 감정이 이래서 저래서 이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내가 이게 정말 진리였구나 라고 생각이 되면 그 길을 이렇게 쫙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감정은 좋은 거지만, 그러나 우리 감정은, 이성의 감정은 하나님의 길을 정상으로 가게끔 못합니다. 왜? 우리 감정은 좋았다 싫었다 뭐 이랬다 저랬다, 또 내 어떤 인격도 생각하고 내 자존심도 생각하고 막 이러다 보면은, 믿음은 그런 걸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딱 하면 거기에 우리가 예스 하는 거지. 그 예스를 해야 되나? 예스 하면 내가 기분이 좀 상하는데, 뭐 예스 하면 내 자존심이 상하는데,
여러분 감정은 그래. 그러나 믿음은 그렇지 않아. 그게 그래서 회개의 변화는 한 번에 하나님 앞에 모든 걸 예스 하는 거예요. 저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 이런 거 보세요. 14절부터 또 내가 보니, 그러니까 첫 번째 지금 이 13절에는 더 이상 우리의 육신의 모든 수고를 마치고 하나님의 영광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니까 그 죽음이 복되고 아름다우고 또 그의 상급에 따라서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선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또 14절에는 내가 또 내가 보니 흰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지더라.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3장 세례 요한의 와서 외침이 뭐예요?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다 그러잖아. 저는 도끼가 나무 뿌리에 딴 이 말씀이 아주 실감나게 와 닿습니다. 저는 할아버지하고 저하고 어렸을 때 나무를 하러 많이 다녔어요. 할아버지가 지게 쥐고 이렇게 그 속에다가 여러분 톱하고 그냥 도끼를 딱 숨겨가지고 올라가십니다. 올라가면 나무 자르면 안 되는데 걸리는데 그 할아버지는 싹 나무가 좀 죽어가는 나무 같아서 밑동을 굉장히 등치가 좋아서 우리 할아버지 잘라가지고 톱으로 토막을 내 이렇게 토막을 내서 그거를 자를 수 있으면 거기서 자르고 그렇지 않으면 토막을 내서 그걸 또 건물을 덮어가지고 숨겨가지고 지게가 같이 내려와가지고 그 이제 그 나무 쌓는 그 곡간에다가 쓰기 전에 쪼갭니다. 나무를 이렇게 도끼로. 여러분 도끼가 한번 내려칠 때마다 나무는 쫙쫙 다 쪼개져. 얼마나 예리하게 가는지 갈아가지고. 그리고는 한쪽에 잘 쌓아놓습니다. 그거는 그냥 도끼가 한번 내려 찍으면 다 쪼개져. 아무리 두꺼운 나무도 상관없어. 치면은 그냥 다 쪼개져.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여러분 그런 거죠. 하나님이 한번 딱 치면 끝나는 거야. 거기에 뭐 어떻게 이런 방법 말할 힘조차도 없어. 그냥 도끼를 한번 칠 때마다 여러분 다 쪼개잖아.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한번 내릴 때마다 여러분 한번 하나님이 저것 그냥 끝 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냥. 거기는 더 이상 예수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세례 요한이 야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그러니까 이건 벌써 시작된 거죠. 그뿐만 아니라 그 예리한 낫을 가졌어요. 여러분 낫도 여러분 저는 추수도 해봤어. 할아버지하고 낫을 정말 조선에 착 갈아가지고 한 번 잡고 밑에 끌고 또 잡고 끌고 저 여러분 낫질 잘합니다. 어릴 때 낫질 하도 많이 해가지고 그냥 싹싹 잘라지잖아요. 어떻게 잘라야 되는지도 다 가르쳐줬어.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은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아. 자꾸 당기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 예리한 낯을 가졌어요.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서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낯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마태복음 9장 마지막 절에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야 추수 때가 뱄다. 추수할 것이 많다. 그러니 추수할 주인에 가서 너희는 빨리 일꾼을 더 보내달라고 기도해라. 예수님도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시간이 이렇게 지났고 지금 세상은 영적으로 너무너무 혼탁해져 가고 정치와 어떤 종교는 자꾸 여러분 단일화시키죠. 자꾸 통합시키려고 합니다. 자기들의 어떤 주권. 여러분 지금 여러분 그 세상 경제적으로 돈 있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벌써 생각할 수 없을 그 네온 CD 여러분 그 사우디아라비아 네온 CD 같은 거 만들잖아요. 그들은 그 스몰 CD를 지금 만듭니다. 스몰 CD. 여러분 이 스몰 CD는 게 뭐냐면 부자인 사람들은 팜을 지금 사는 거예요. 농장을 사고 자기들 스스로 살면서 그 자기들만이 자급자족할 수 있는 이제 세상이 막 어려워지고 막 전염병이 돌고 막 전쟁이 일어나면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면 먹을 게 없어져.
그러면 자기들만의 소형 그 스몰 CD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딱 망치고 그리고 거기서 농사지면서 자기들만 먹고 살려고 하는. 여러분 지금 이런 게 돈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지금 하고 있다니까. 어느 외질 그 그냥 넓은 땅 사가지고 거기에 그냥 뭐 앞으로 이제 과학이 어떻게 발달할지 모르니까 이런 일들이 우리 앞에 지금 막 일어나고 있다. 우리는 지금 모르죠 그런 거. 얘는 막 일어나고 있어. 그러나 그런 것도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 여러분 아무 쓸모도 없어. 빨리 하나님 앞에 가는 게 할렐루야. 빨리 하나님 앞에 가는 게 할렐루야. 자, 낫을 휘둘러 거두서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렇음이니이다 하니 구름이 앉으시니가 낫을 땅에 휘둘렀어. 이런 심판이 시작된 거죠. 휘둘렀어.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땅의 곡식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거는 이제 심판 마지막 하나님이 야 심판 시작해라고 딱 명령 떨어지면 그 명령을 받은 천사들은 내려와서 이제 그 사방 동서남북을 잡고 있던 네 모퉁이를 잡고 있던 천사들이 풀고 그 풀면은 그때부터는 전쟁과 기근과 땅에 엄청난 자연재해가 먼저 일어난다 그랬죠. 우리가 앞에 6장에서 봤었죠. 자연재해가 먼저 일어나고 자연재해가 일어나면 그 자연재해로 인해서 사람들이 고통받고 그거 고통 속에서 자기들 유익을 찾기 위해서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나라와 전쟁을 벌리고 그 전쟁을 벌리는 가운데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또 돈 있는 자기들의 그 욕망을 가진 사람들은 끊임없이 욕구 칠 것이고 그때로 믿음이 이제 필요한 거예요. 아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됐다. 여러분 그런 앞으로 이루어질 상황과 현장은 성경이 너무 자세하게 우리 가르쳐주고 여러분 그런 상황이 이르기 전에 우리가 믿음에 더 견고하게 서서 우리가 남은 일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기를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임하기를 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그래도 이런 현장이 일어나도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 이런 믿음의 삶을 통하여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서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또 우리 가족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힘쓰는 우리 임마누엘 장로의 아침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질 일들을 먼저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날이 굳으면 또 비가 오겠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세상 정치, 경제, 사회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감정들이 점점 험악해져 가고 있는 이때에 주의 말씀을 들으며 또한 주의 말씀을 굳게 잡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고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잠깐 순간순간 오르는 우리의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잃어버리지 말게 하여 주시고 믿음에 굳게 서서 살아난 가족들이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생명의 말씀에 이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임마누엘 장로교를 붙들어 주시고 어린 유치부 주일학교로부터 시작해서 장년부 이르까지 한 영혼 한 영혼이 온전히 주님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이 일을 향하여 우리 수고하는 사역자들을 주님께서 교사들까지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말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들도 거룩한 주일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때마다 일마다 주님께서 돕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